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즘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메시지가 듣기 싫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건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직지인심이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참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그래서 흔히 비유가 뭐냐면 달을 가리킬 때 손으로 달을 가리키면 사람들이 달은 보지 않고, 볼에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에 때가 묻었느니 손가락이 부러졌느니 손톱이 기니 해서 손가락에 흠을 잡아서 볼에는 달을 안 봐도 되는 아주 적당한 핑계를 댄다는 거죠. 오늘 어쩌면 이 본문도, 이거 조금 올릴래요? 본문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3가지인데, 하나는 어떻게 헤롯이 애기 예수 하나 살리려고 그 수많은 애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게 말이 되냐, 예수 하나 살리려고. 그러면 2번째 이어지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흠없는 애들이 죽도록 방치할 수가 있냐,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냐 하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 꿈풀이를 제대로 한 거냐, 그리고 뭔 꿈에 요셉한테 이래라 저래라 왜 계속 변덕을 죽이냐, 뭐 이런 메신저를 공격하는 대목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클래스에 앉아 있으면 학생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무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까? 애들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게 놔둘 수 있냐? 근데 본문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오늘 이 본문, 이 페리스코프의 메시지는 뭐냐? 좀 비속한 얘기로 사람이 아무리 포악하게 잔인하게 지랄을 떨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아주 메시지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의 뜻을 전달하면
그 뜻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 순간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이게 아주 오늘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딴 데다가 포커스를 두면서 그 메시지를 사실은 별로 안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애들이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누가 또 잔인하게 인구 조사를 해본 모양이에요. 베들레헴에 한 2,000명에서 그때 당시에 살던 인구가, 그리고 그 동네 그 시절에 큰 도시가 한 5,000명, 아주 큰 도시는 10,000명 정도에서 그 전체 인구가 대략 얼마고, 그렇게 계산하니까 베들레헴과 인근에 많이 죽어야 한 20명에서 맥시멈 200명 정도 죽었다. 그게 진짜 무슨 큰일 나는 일이 아니다. 또 이렇게 학술적으로 변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2000년 전에는 특히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이 70년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이해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죽는 거에 대해서 요즘 이 백인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 폭탄 테러 있잖아요. 가미가제,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자살 폭탄 테러하는 그 이슬람 소녀들이 히잡을 쓰고 폭탄을 가슴에 안은 채 와서 터뜨리고 죽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걸 시키는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슬람 애들이 자살 폭탄을 하는 것처럼 이건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였거든요, 이 요즘 애들은. 근데 그때는 순교 열풍이 불던 시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마다 주를 위해서 죽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순교를 말렸어야 됩니다. 찔기게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죽는 거 주를 위해서 함부로 죽지 마라. 이렇게까지 뜯어 말렸는데도 저마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영예라고 생각하고, 교회 내에서 순교자의 아내와 또는 순교자의 남편과 순교자들의 자녀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굉장한 신앙의 영웅으로 떠벌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을 칭송하던 시대고, 저 때는 적어도 죽으면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찔기게 사는 것에 대한 미련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우리하고는 달랐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좌파 신학자들은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서 좌파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 모티브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행하신 모든 일을 모세하고 비슷한 틀에다가, 그런 프레임워크에다 넣고 이렇게 쭉 묘사하고 나서 예수가 모세보다 더 큰 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서 유아 살해 사건이 등장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하도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쑥쑥쑥쑥 잘라니까 파라오가 겁이 나가지고 그 산모들한테 애 낳기만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만 돌아 노비를 쓰게 그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애를 감춰서 잘 키우다가 2살쯤 됐을 때 나일강에 어쩔 수 없이 떠내려 보내면서 자기가 유모로 가서 키웠다. 그리고 그 모세가 나중에 장성해서 80이 돼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입구까지 저 민족을 해방시킨 지도자다, 이렇게 모티브가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모두 죽여라 했는데 거꾸로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이집트에서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이 헤롯이, 그 잔인한 헤롯이 예수님이 2살, 3살이 채 되기 전에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천사를 보내서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였지만 아버지 요셉 품에 안겨가지고 애굽을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게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지만 아기 예수는 요셉의 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출애굽시켜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나중엔 나자렛이라는 마을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장성해 갔다 하는 이 모티브가 마태복음에 있다 하는 게 이 좌파 신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그럴싸하세요? 이럴 때 쓰는 영어가 있습니다. Who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상상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guessing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 때하고는 조금 달랐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가 모세보다 더 큰 일로 묘사되고 있다. 이거는 클리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죽도록 방치하시고 또 이스라엘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다가 또 내려갔다 살고 터 닦고 사는 사람을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올라왔더니 그것도 고향 땅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나자렛으로 보내서 자기 손바닥만한 땅 하나도 없이 정말 빈손으로 일해가지고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척박한 삶을 왜 살게 허락하셨는가? 왜 갈릴리인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왔는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살겠는가 하는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도대체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말 자체는 뉴앙겔리온이라 해서 천사가 새롭게 전해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를 갓 낳았는데 우리 며느리는 2달 지나서 애 데리고 오던데 갓난 애를 들쳐업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이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한테는? 옛날에는 땅도 팔아야 되잖아요. 가재도구도 처분을 해야죠. 그럼 뭐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들추 얻고 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그냥 달아난 겁니다. 가서 겨우겨우 사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벌쩍 나타나가지고 야 싸들고 이스라엘로 다시 가라. 그럼 여기 깔아놓은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야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나자렛으로 가. 나자렛으로. 저 같으면 천사 2번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보고 싶으세요? 다 버려. 지금 있는 집 다 버리고 한국으로 가. 제가 보면 우리 교인 중에 한 2명 정도 순종할까? 2명도 드물 것 같아. 근데요, 뭐 이유도 많고 이거 집 내놓고요. 요즘 집이 안 팔려가지고요. 또 뭐 아파트 이게 노티스 줘야 되는데요. 별의별 이유가 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더불어서 바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한테 이걸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하듯이 하시면 바로 순종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든요. 누군가의 핑계를 대거든요.
내가 지금 다 털어먹은 거를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털어먹게 했다, 이런 생각은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한가운데로, 부정한 한가운데로 나를 내던졌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왔다. 거기서 잘 견디고 살았는데 또 어디로 가라. 그게 또 갔다. 거기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나자렛으로 가라. 갔어. 왜 보냈을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순순히 순응이 됩니까? 잘 안 되죠. 중앙아시아로 보내진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압니까?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평양도에서 흑룡강 근처까지 가서 자리 잡고 겨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비에트 당국이 화물차에다가 사람을 다 실어가지고 몇천 킬로 떨어진 중앙아시아 한복판으로 사람들을 휘몰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객차에서 목욕도 못하고 차 안에서 용변을 보고 그 중에 시체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문을 열고 달리는 기차에서 시체를 내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허벌판에 던져졌는데 이틀 3일 되니까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던 거기서 땅을 파고 흙을 파고 생존했는데, 이 고려인들은 야밤에 쫓겨날 때 뭘 갖고 왔냐면 벽실을 갖고 왔대요. 콩 씨앗을 갖고 왔대요. 깨 씨앗을, 고추 씨앗을 쫓겨오면서 그거 가지고 그거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던져진 땅이 소금밭이었답니다. 근데 땅을 200m를 파고 소금물을, 맑은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솥동을 집어넣으면 그 솥동하고 소금이 합쳐져서 비료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던져진 땅에서 학교를 세우고, 죽으라고 죄라면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동용 30명 중에 20명이 고려인 출신이 되고, 그 지금으로 치면 무슨 스탄, 카자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동네에 그 조그만 자치정부의 관료들 중에, 학자들 중에, 교수 중에 고려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1992년인가 91년에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다시 민족주의가 나서 다시 쫓겨나고 박해를 받기 직전까지 그 사람들은 무려 50년, 60년 동안 버려진 땅에서 낙원을 이루는, 그러기 위해서 주우라고 일을 하고 주어진 땅 조각 속에서 그렇게 다시 사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그들은 나라를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주어진 땅에서 살았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려진 황무한 땅을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낙원의 땅으로 죽으라고 일해서 바꾼 거예요. 누구를 탓하지 않았고, 조상을 탓하지도 않았고, 무능한 왕을 탓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급한 이슈는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1992년 후에 그 민족주의의 박해를 받았어도 아마 또 살아남았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 한 6만 5천 명 정도가 이주해 산다고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많은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겪게 하면서,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애굽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우리한테 뭔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 곱씹어 보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어린 예수를 나자렛이라는 갈릴리라는 마을의 작은 동네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으로 안 보내고
저를 휘감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면 어린 예수가 뭘 봤을 것 같아요? 큰 성벽과 가끔 지나가는 헤로드 왕의 행차와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과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가 생각나는데 어린 예수가 보고 배운 게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는지도 모르죠.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장사치들의 행렬과 이런 순례객들의 오고 감을 보고 예수님이 나중에 열받았던 그 성전의 장사치들의 그 무리들을 보고 자랐을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던져져 가지고 뭘 봤을까? 자기 아버지가 어렵고 힘들게 땀 흘리면서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일하는 그 모습, 그 옆에서 나무 깎으면 그걸 따라서 깎으며 구경하고 하는 그걸 보면서 가난하고 어렵지만 사람들이 아까 우리 페이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교는 정말 식구들처럼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가 같이 거들고 이거 시키지 않아도 서로가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랬는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걷어먹이면서 생존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 속에서 웃음이 있고 그 속에서 눈물이 있고 하는 그런 거를 어린 예수가 보고 자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갈릴리 그 바다는 지금도 아름답다는데, 그렇게 맑다는데, 거기에 그 많은 고기들이 뛰어논다는데 그 시절에 그 갈릴리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예수의 어린 시절의 얘기가 어떤 식으로 성경에 남아있냐면,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더냐? 화려한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 저기 들에 핀 저 백합을 한번 봐봐. 저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크고 저 꽃을 한번 봐봐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저 새를 한번 봐봐. 저 새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이런 설교가, 그 다음에 포도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등경을 켜서 산 위에 올려놓고 이 위에 올려놓지 않아? 이런 수많은 예화들이 그가 나잘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모세처럼 왕궁에서 살았더라면 들려줄 수 없는 이 살에 착착 감기는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이스라엘의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살에 착착 감기는 이 이야기는 예수가 나잘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가 정말로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다면 그 촌부들의 열악한 삶의 환경, 정말로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데 그들 속에 있는 작은 웃음들과 서로를 돌봐주는 그 따뜻한 정 같은 것들을 과연 구경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헤롯이 가로막고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쫓겨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모든 것 쌓은 거 버리고 남의 땅, 남의 고향,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서 사는 것처럼 남의 땅에 가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일찍 죽었지만 엄마는 그 남은 아이들을 잘 돌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 사는 그 아주 촉촉한 그 맛을 예수는 몸에 익히지 않았는가.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예수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적어도 어린 시절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요단을 건넜고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너서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 지방의 그곳,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뒤섞여 살고 외래 문물과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저 이라크 사람들이 막 와서 뒤섞여 사는, 옛날에 모압 사람들이 막 뒤섞여 사는 바로 그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찐득찐득하게 사는지 바로 그 자리가
출애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미 출애굽은, 새로운 민족은 출애굽을 했고, 그가 자라나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꽃피우고 있었다. 그 꽃피우는 상징이 뭐냐? 들에 핀 저 들풀이 예루살렘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예수는 삶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문제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거지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흙수저가 되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걸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왜 아멘이 없을까? 그때도 남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그 척박한 땅을 손이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면서 거기에 갖고 온 벽씨가 자라고, 갖고 온 호박씨와 깻잎이 자라고, 고추가 자라게 남들보다 2배, 3배 일하면서 그 땅을 다시 아름답게 키워가고 거둔 수확을 자기만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래서 함께 다 살아남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여기에 내가 일조하겠다,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 없습니까? 어떤 게 복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많은 어린애들을 죽이도록 허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이런 꼴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런 어떤 척박한 삶의 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삶의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삶 속에서 뭘 바라보고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며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기쁜 소식이 달려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중앙아시아로 쫓겨갔던 그 이주민처럼 자의적으로 왔던 타의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민을 왔던 우리 이민자들은 여기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남을 탓할 문제도 아니고 내 환경을 탓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복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즐기면서 때때로 수확을 거두고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 사람들을 부르고 조금 더 다음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면서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조금씩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쳐다보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지저분한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동물들이 와서 뛰노는 바로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 이제 우리는 손을 걷어붙이고 진흙밭에 발을 담그며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용기를 잃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당신의 거룩한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깊은 뜻은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바로 이 땅을,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를 하나님의 나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는 것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꿈과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는 결단의 표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주어진 여건들을 살피지만 우리는 그 속을 꿰뚫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쌓아놓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당신을 따라가야 되지만 먼 훗날 뒤돌아보면 바로 그 자리가 당신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이 꽃이 피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었다는 것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은총으로 인도되었다는 것 고백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주님이 불기둥으로 아주 세밀하고 은밀한 목소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여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고 주님이 이끄신 환경이 우리 눈에 거슬려도 주의 뜻이 있어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깊은 좌절도
때로는 시련도 허락하심을 이 시간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마침내는 승리에서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차려입은 제사장이 아니라 허름한 옷을 입은 농부의 거친 손 위에서, 그리고 푸른 들판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하고 있는 척박한 좁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 깊은 속에서 맑은 물을 끌어올려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가게 될, 그리고 그 이루어진 모든 산물을 내 것이라고 우겨싸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한없이 펼치게 될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될 하나의 식구들의 모든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